지난 한 주간 제가 금식하면서 몸무게를 2번 재어보았습니다. 3일째 될 때 저울에 올라가 보니까 한 5kg 정도 몸무게가 빠졌습니다. 그리고 5일째 될 때 올라가 보니까 또 한 3kg 정도 더 빠져서 한 8kg 정도의 몸무게가 준 것 같습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말씀 준비와 연관이 되어졌는데, 하나님의 저울에 올라갔을 때 과연 내 무게는 얼마나 될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세상을 향한, 세상을 위한, 세상 때문에 얻어지는 무게는 과연 무엇이 얼마나 되었을까라는 생각과, 또 정말 하나님을 향한 몸무게, 하나님을 위한 무게, 하나님 때문에 얻어지는 무게는 과연 얼마나 될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세상을 향한 무게들이 줄고 하나님에 의한, 하나님을 향한 무게가 늘어난다고 한다면 그건 아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서는 가장 좋은 이상적인 모습일 것이라고 생각해 봅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이제 중년이 되니까 뱃살도 늘어나게 되고, 또 동시에 우리는 인맥을 의지하는, 인맥에 의한 무게도 늘어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명예와 권력을 탐하는 그런 무게들도 늘어가고 있는 것들도 볼 수 있습니다. 나름대로의 명예, 나름대로의 힘을 차지하려고 하는 무게들이 늘어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나이가 들면 들수록 돈 없으면 못 살겠다라는 생각들을 많은 사람들이 합니다. 돈에 의한 무게가 늘고 있다는 증거인 거죠. 어쩌면 돈에 대한 무게가 늘어남과 동시에 결국 우리는 자기 고집과 자기 집착에 의한 무게도 늘어가고 있고, 또 자기만 생각하는 교만스러움의 무게들도 늘어가고 있는 것들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가끔 예수 믿기 때문에 가끔은 인생이 도대체 뭐 하는 것이지, 내 인생 도대체 뭐 하며 살고 있는 것이지 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을 때가 종종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너나 할 것 없이 언젠가 분명 하나님의 저울에 올라가야 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모두가 다 올라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때 우리는 진짜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의 기준에 합격점을 맞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의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바벨론의 마지막 왕 벨사살은, 저는 이 벨사살은 하나님의 저울에 달려 부족함을 보인 왕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벨사살의 사건을 같이 생각해 보시면서 내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무게는 도대체 얼마나 될까? 또 내 인생의 무게 중심은, 내 인생의 우선순위는 도대체 어디에 치우쳐져 있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저울에 올려졌을 때 내 인생의 무게가 얼마나 될까를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꼭 물어보아야 할 질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두리뭉실하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나는 그래도 괜찮겠지. 한 20년, 30년 예수 믿었으니까. 나는 그래도 교회에서 이런 직분도 가지고 있으니까 괜찮겠지. 두리뭉실하게 생각해 봅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뜯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의 인격은, 나의 성품은, 나의 가정생활은, 나의 신앙생활은, 나의 물질에 대한 개념과 관은, 또 나의 직업과 관련된 생각들은, 내가 맺고 있는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는 과연 내가 살면서 지나온 모든 세월들 속에서 하나님의 합격점을 받을 수 있을까? 20년 혹은 30년 혹은 50년, 60년, 70년, 80년 살아온 내 생애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때 하나님의 기준에 합격점은 될 수 있을 것인가? 한번 물어볼 필요가 있다는 말입니다. 두리뭉실하게가 아니라 좀 자세하게, 세세하게, 세밀하게 한 번쯤 내 모든 관점들을, 내 모든 생애를 뜯어서 하나님 앞에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바벨론 나라는 느부갓네살이 죽은 후에 느부갓네살이 한 40년 정도 통치했는데 느부갓네살이 죽은 후에 가족들 사이에서 왕권을 차지하기 위한 심각한 음모가 진행되었습니다. 처음엔 아들 아벨 마르둑이 왕권을 이어받았고 그가 한 2년 정도 통치하다가 그의 매형이, 그의 누나 남편이 그 동생을 암살해 버립니다. 그래서 그 암살하고 네리글라살이라고 하는 그 매형이 4년 반을 통치하다가 죽게 되고 그 네리글라살의 아들이 이어받아 통치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후에도 9개월 만에 그 조카를 또 다른 사위가 죽여버립니다. 나보니두스라고 하는 또 다른 사위가, 느부갓네살의 또 다른 사위가 죽이고 다시 왕권을 빼앗습니다. 40년 넘게 왕자를 지켰던 느부갓네살의 그 치적이 완전히 물거품 되어버리고 그 아들들 사이에서, 가족들 사이에서 심각한 권력 찬탈이 이루어진 것이죠. 나보니두스는 바벨론의 공식적인 마지막 왕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계속해서 외부적으로 전쟁을 하러 나갔기 때문에 내부의 통치는 그 나보니두스의 아들에게, 벨사살에게 맡겨두었고,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는 벨사살이 바벨론의 마지막 왕으로 기록되고 있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대신 왕권을 행사하고 있던 이 벨사살이 그렇게 왕위에 오른 다음에 귀족 1000명을 모아서 술잔치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5장 1절에 등장하고 있는 것이고, 그러면서 그는 예루살렘의 성전에 있는 모든 그릇들을 가져다가 성전의 성물들을 가지고 술잔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음탕한 술 파티에 각종 신들을 찬양하고 있는 모습도 4절에서는 등장합니다. 벨사살이 이렇게 무모한 축제를 벌이고 있는 이유는 자기 권력의 정당성을 입증하고자 하는 것일 겁니다. 권력과 자기 가문의 무게, 너희들 모두에게 인정받고 싶다라는 의미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22절 말씀과 23절 말씀에서 그 사건을 이렇게 해석하고 있는 것이죠.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느부갓네살의 아들은 아니죠. 사실은 외손자인데 아들이라 표현하고 있는 이유는 히브리식 사고에서는 아들이고 손자고 다 그냥 아들처럼 표현하는 관례가 있어서 아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고, 다 알고도 아직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 은, 구리, 쇠와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것을 작정하신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였다고 그의 그 술잔치를 이렇게 해석하고 있는 것이죠. 자신과 자신 가문의 무게를 높게 책정하고 있는 벨사살 왕의 모습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생과 사의 여탈권을 하나님이 주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 권한과 능력이 나에게 있다고 생각하는 인간의 오만함이 거기에 드러나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보다도 내가 더 권세를 가진 양 착각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거기 나타나고 있습니다. 내가 더 힘이 있는 척하고 싶은 것이죠. 우리 가정이 훨씬 더 위대한 것인 양 생각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기 인생과 자기 가문의 무게를 좀 무겁게 보이려고 하였던 그런 모습이 거기 드러납니다. 거듭된 암살을 통해서 얻은 권력을 백성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생각이 그에게 있었던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지도자의 격인 귀족들을 초청하여서 그 바벨론 그 왕궁에서 잔치를 벌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잔치를 벌이는 자리에서 아무도 깨닫지 못하는 그 글자가 속히 벽에 쓰여지고 있습니다. 술자리의 감흥은 다 깨져 버렸고,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고 하는 글귀가 쓰여졌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그냥 쉽게 세워보았다, 달아보았다, 그리고 나누었다 이런 뜻입니다. 성경 해석에서는 좀 다르게 좀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죠. 세워서 끝나게 하였다 이런 표현이고,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그래서 나누어 버렸다, 이렇게 성경에서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벨사살은 스스로 제 인생의 무게를 높게 보이려고 했지만 깃털보다도 가벼운 그 인생과 그 가정의 무게가 만천하에 드러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꿈을 해석해주는 사람에게는 나라의 셋째 치리자를 삼겠다고, 나라의 세 번째 위치에 앉히겠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다니엘이 그 꿈을 해석해주는 과정에서 인생의 무게는 스스로 높이는 데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데 있음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우리 인생의 무게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신뢰하는 데서 합격점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은 벨사살 왕 앞에 나타난 손가락 글씨를 해석하면서 하나님의 주권의 어미하심을 설명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18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왕이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왕이 붙인 느부갓네살에게 나라와 큰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주셨습니다 라고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주셨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19절 말씀 보면 그에게 큰 권세를 하나님이 주셨는데 백성들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이 그 느부갓네살 왕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떨며 두려워하였고, 그 느부갓네살은 임으로 죽이며 임으로 살리며 임으로 높이며 임으로 낮추었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권세를 가지고 마치 신이라도 된 양 자기가 무소불위의 권력을 함부로 휘둘렀음을 임의로 죽이고 임의로 살리고 임의로 높이고 임의로 낮추었다는 표현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느부갓네살만 그렇게 살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임의로 살 때가 많습니다.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행하는 일들이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있음을 여기 임의로라고 하는 말은 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20절 말씀에서는 그가 교만히 행하여 그 모든 행위를 교만히 행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완악하여 교만을 행함으로 그의 왕위가 패한 바 되며 그의 영광을 빼앗기고, 그리고 21절에서는 쫓겨나서 들짐승의 마음과 같았고 들나귀와 함께 살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만함을 패하시고 하나님께서 왕권을 빼앗으시고 그의 영광을 빼앗아 버려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절 말씀에서는 하나님이 사람을 다스리시고 자기의 뜻대로 누구든지 그 자리에 세우시는 줄을 알기에 이르렀습니다. 그 일로 인하여서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알게 됐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라를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누구든지 그 자리에 세우시는 줄을 알게 되었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하신다는 말입니다. 인생들은 내 인생의 모든 것이 내 힘에 있는 양 생각합니다. 내 주권에 있는 줄 착각합니다. 내 능력에 있는 줄, 내 건강에 있는 줄 생각하고 임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한 번씩 징계의 채찍이 내려지기라도 하면 그때서야 그게 아니었네 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주권 앞에 굴복도 하고 인정도 하고 하나님 의지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잠시나마 하나님 앞에 마음을 둘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시 한번 기억할 것은 우리 인생의 무게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 하나님 앞에 신뢰하고 엎드릴 때 우리 인생의 무게가 비로소 인정받게 된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 앞에 마음을 낮출 때 우리 인생의 무게감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스스로 높아진다고 해서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낮출 때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22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불과 한 7, 8년 안에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이 벨사살이 보았을 거예요. 할아버지의 모습을 통해서 이미 다 보았던 내용이란 말씀이죠. 알고 있었단 말씀이죠.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십니까? 라는 질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직도 마음을 낮추고 있지 않습니까? 아직도 왜 못 깨닫고 계십니까? 라고 그렇게 묻고 있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을 낮출 때 비로소 인생의 무게감이 생기게 되는 것인데 어찌 그렇게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고 이야기하는 말씀이 거기에 등장하고 있는 것이죠. 2019년 6월에 하나님의 부름받은 한동대학교의 초대 총장 김영길 장로님은 참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존경하는 장로님이십니다. 올해에도 벌써 소천하신 지 몇 년 되었는데 올해에도 6월에 많은 사람들이 그 장로님을 기리면서 페이스북에 그 장로님을 추모하는 글들이 올라온 것을 제가 읽어보면서 참 인생 잘 살았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 김영길 장로님이 평소에 강조했던 것이 글로벌 시대에 글로벌 리더를 키우는 것이 학교하는 사람들의 책임이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시대에 글로벌 리더의 세계의 정신이 있는데 그 세계의 시민 정신은 책임감 있는 사람, 정직한 사람, 그리고 희생할 줄 아는 사람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책임감 있고 정직하고 희생할 줄 아는 사람을 키워내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라고 그렇게 그는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항상 주장했던 이야기, 남을 도와주고 더불어 살아야 된다. 그리고 배워서 남주라. 배워서 남주라. 이런 얘기를 그는 항상 즐겨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또 했던 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도 세상을 바꾸지 않느냐라는 질문을 수시로 했습니다. 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도 세상을 바꾸지 않느냐? 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도 가정을 바꾸지 않느냐? 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도 너희의 일터를 바꾸지 않느냐? 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도 너희의 동네를 바꾸지 않느냐? 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도 너희의 삶을 바꾸지 않느냐라는 얘기를 늘 우리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질문으로 던졌던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요한복음 4장 37절 말씀을 강조했습니다.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그 말이 옳다고 이야기하며 배워서 남주고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좀 변화시켜봐 이렇게 얘기했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내가 심으면 내가 거두고 싶은 욕망이 있습니다. 내가 심었으니까 내가 결실해야 되고 내가 심었으니까 내가 인정받아야 되고 이런 생각들을 갖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원리는 내가 심었지만 다른 사람이 거둘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내가 열심히 심고 내가 열심히 최선을 다하여 행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 다음 세대가 더 아름답게 거둘 수 있다고 한다면 이것이 가장 하나님의 원리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교회가 건축을 하고 난 다음에도 이런 생각들을 하는 사람들이 생길 수도 있어요. 내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부렸어. 우리가 역할을 다 했어. 그러니 나는 여기에서 뭔가를 내가 얻어야 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죠. 내가 열심히 했지만 다음 사람들이 더 얻어야 되는 거죠. 지역사회 사람들이 더 많이 들어와야 되는 것이고 다음 세대가 여기에서 꿈을 꿀 수 있어야 되는 것이 우리가 교회를 건축하는 목적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원리 앞에 마음을 낮추는 것이 인생의 최고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그는 보여냈고 그뿐만 아니라 포스텍이라고 하는 과학 분야에서는 최고의 학교죠. 포스텍이라고 하는 학교에 총장을 보내셨던 김호길 장로님도 이 김영길 총장님의 형님이셨어요. 그래서 포항은 이 김영길 장로님의 그 형제를 잊지 못합니다. 다 소천하셨지만 지금도 그들이 포항에게 준 선물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포스텍과 한동대학교를. 하나님의 원리를 따라서 낮추고 살았던 그들의 모습, 하나님이 그들의 무게를 더욱 높게 하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23절 말씀에서는 내 길을 작정하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작정하시는 그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사람이 그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작정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누구시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합니다. 뜻대로 됩니까? 마음대로 됩니까? 안 된 일이 훨씬 더 많잖아요. 우리가 마음으로 작정할지라도 우리의 길을 계획하고 작정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인정하며 살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무게는 과연 얼마나 되십니까? 스스로 있는 척, 스스로 얻은 척, 스스로 다 가진 척, 스스로 권위 있는 척, 스스로 높은 척, 스스로 무거운 척, 스스로 다 알고 있는 척, 스스로 다 경험한 척 하기 힘들지 않으십니까? 스스로 다 가진 척하는 것 너무나 괴롭고 어렵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낮은 마음으로 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하나님 앞에 그 무게를 인정받는 태도란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의 무게를 점검해 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우리 인생의 무게 중심이 어디에 쏠려 있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이 질문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벨사살 왕에게 하고 있는 말이지만 우리를 향해서 메네 데겔 우바르신 세어보고 달아보니 부족해서 나누어 버렸어 라고 말씀하실 때 그 평가의 기준은 단순히 중량만을 가지고 보고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아서 제가 생각해 보고 있는 질문입니다. 누가 저울에 달았는가라고 하는 것도 중요한 문제일 것이고 어떤 도구에 달았느냐도 중요한 문제일 것입니다. 왕을 그 저울에 달아보니까 부족함이 보였다. 27절 말씀에서는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부족함, 그것이 보였다는 말은 단순히 무게가 무거웠다, 단순히 무게가 가벼웠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균형에 실패했다라는 표현일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고대인들은 신이 죽은 후에 신이 그 인생을 평가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걸 믿었습니다. 철떡같이. 지금 우리나라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잖아요. 불교식의 윤회 사상을 믿고 있는 것이고 사모니즘 속에서도 마찬가지 죽으면 어딘가 가서 거기에서 평가받는다라는 생각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영화 때문일 수도 있어요. 고대인들은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의 그 오시리스라고 하는 신화에 보면 이런 대목이 있는데 죽은 사람이 마하트의 홀이라고 하는 곳에 가면 그 홀에는 그 양심을 재는 저울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 양심을 어떻게 그 저울에 올려놓을지는 모르지만 양심을 그 저울에 올려놓으면 한쪽 저울에는 타주의 깃털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타주의 깃털과 우리 양심을 올려놓았을 때 거기에서 올라가도 안 되고 내려가도 안 되는 겁니다. 평형을 유지하지 못하면 그 괴물, 암무트라고 하는 괴물이 나와서 그 죽은 사람의 심장을 파먹는다고 합니다. 무서운 얘기죠. 타주의 깃털보다도 무거워서도 안 되고 가벼워서도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양심은 나는 양심적으로 살아. 난 양심적으로 괜찮아. 난 양심적으로 깨끗해. 우리는 가끔 그런 얘기를 잘 합니다. 난 양심이 바른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 양심, 여러분이 말하는 그 양심은 과연 타주의 깃털보다 무겁습니까? 가볍습니까?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진리의 추에 분명히 올려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평형을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그때 균형을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 기준에서는 중량만 많이 나가면 좋을 것 같지만 특히 이기주의적인 이 물질 만능주의가 팽배한 이 사회에서는 큰 것 좋고 높은 것 좋고 많은 것 좋고 내게만 해되지 않으면 다 선하고
내게 유익만 주면 더 아름답고 다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들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내 가족에게만, 내 자녀에게만 괜찮으면 이건 어떤 제도가 있다 할지라도, 어떤 법이 있다 할지라도 다 괜찮은 것이 우리들의 생각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기준에도 정말 선하고 하나님의 기준에도 정말 아름답고 하나님의 기준에도 정말 좋은 것일까 하는 것은 수십 번 물어보아야 될 물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기준에는 그 충량의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그 무게중심이 어디에 쏠려 있는가 하는 걸 하나님이 보신다는 말씀이죠. 많이 가진 자는 많이 가진 대로, 적게 가진 자는 적게 가진 대로 하나님의 균형에 맞는지를 물어보실 것입니다. 교회 안에 높은 직분 없지만 우리가 흔히 그렇게 생각하니까 높은 직분 가진 자는 높은 직분대로, 낮은 직분 가진 자는 낮은 직분대로 하나님의 균형에 하나님이 물어보실 때가 있다는 것이죠. 아모스서 7장 7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림줄을 가지고 쌓은 담 곁에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서셨더니 라고 얘기합니다. 다림줄이라고 하는 것은 그 바른지를 보는 거죠. 반듯하게 올라갔는지를 보는 것이 다림줄입니다. 우리가 쌓아놓은 수많은 담들, 우리가 쌓아놓은 수많은 업적들, 우리가 쌓아놓은 수많은 일들, 우리가 이뤄놓은 인생에서 이루었던 많은 그 일들을 하나님이 그때 다림줄을 쭉 내려보시면서 바른지 그른지 판단하실 때가 있다는 말씀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저울에 올려져 평가하신다 할 때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저울에 올려놓고 평가하신다 할 때에 우리는 돈과 하나님 사이에서 평형을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내 힘과 명예에 대한 생각들과 하나님에 대한 생각, 하나님에 대한 가치에서 진짜 균형을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내 생각과 내 욕심, 내 욕망, 그 무게와 하나님의 무게에 있어서 정말 우리는 균형을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내 자녀에 대한 사랑과 내 자녀에 대한 생각들, 관심들, 그 가치의 가치와 하나님에 대한 존중의 가치가 과연 평형을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내 힘을 유지하고 싶은 그 욕심들과 과연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평형을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 자존심이 인정받는 그 인정받음과 하나님에 대한 그 생각들이 과연 평형을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어느 것이 우위에 있을까 하는 생각을 꼭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과 균형을 잘 유지해서 지극히 높으신 그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무게를, 저와 여러분의 무게를 높여주시고, 그리고 무겁게 해주시고, 귀하게 해주시고, 아름답게 해주시는 그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